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상의 은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지친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거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에 마음의 소연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놀림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그러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고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거르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후보 목사님들의 초청 설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청빙위원회는 대면 예배 재개 시 초청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주변인들을 통해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문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르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습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신 주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과 귀를 여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모욕과 금옥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크기가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이 모욕은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고 이 뿌리채 금방 뽑히게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강풍에도 폭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금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박혀있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에 깊이 박혀있고 또 예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면 세상 어떤 풍파에도 비바람에도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깊이 박히고 또 예수님 위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 어떤 풍파에도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어떤 강풍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 그리고 소란죄 고소를 당하고 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을 받지만은 죄가 없음을 알고 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아를 통해서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배는 로마로 향해서 가는 도중 이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장도, 선원도, 제수도, 군사들, 백부장도 다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파도가 잠잠게 되고 이 강풍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도 큰 강풍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믿었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부부간에 금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큰 강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강풍을 허락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 다시스로, 하나님이 가라는 이 느느웨성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동항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풍랑을 바람 보내고 파도를 준비하고, 근데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선원들, 선장,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구원 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의 초침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나 하나가 바르게 살아서 내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가문으로 고통, 정치, 교육, 예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꿈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버지 덕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은 율리오란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의 호송 책임을 맡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지중해 겨울바다는 이 폭풍이 자주 불고 바람이 차고 춥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닻을 내리고 풍세를 살피고 며칠 동안 쉬고 있을 때 바울은 이곳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떠나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배와 짐은 물놀이고 생명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타격을 받고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모든 상황으로 봐서 제수 바울의 말보다 오랜 항해 경험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양을 떠나 항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떠난 지 얼마 못 되어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결정의 준용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배가 파손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죽을 그 위기를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결정되고 미래의 삶이 달라지고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것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묻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믿고 가다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이 겨울을 지내자 그 했던 그 미항은 큰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편의 시설이나 유흥 시설이 없던 곳입니다. 그래서 긴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남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 로마로 항해하기에는 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풍 뒤에 숨어있는 태풍을 애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외적 조건은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외적 조건만 따라지다가 보면 실패를, 더 큰 고난을 만납니다. 순하게 불어오는 남풍 뒤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만 따라가다가 보면 유라굴라는 태풍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남풍과 같은 것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어.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자에게 이 타는 자처럼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안전할 때 또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로 항해하던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바람에 밀려 나뭇잎처럼 요동하고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진 선장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짐은 다 버리고 연장이나 도구,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사람과 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극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담대히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선원도 기관장도 간판장도 백부장도 밀려오는 풍랑 앞에서 아무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를 앙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한숨만 짓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를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그는 찾을 것이요, 물어두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라. 인간은 유한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니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노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경험, 내 기술, 내 고집, 내 경륜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어찌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힘겨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응답대로, 이 믿음대로 바울과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모두 다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1점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잘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작은 그 풍랑에도,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가,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기만 하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해서 큰 손해를, 어려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엘리사 생도 한 명이 빚을 엄청나게 내고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이 아내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두 아들까지 팔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해결 방법을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두 아이들을 시켜서 마을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다 빌리라.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붓자. 이 모든 그릇에 차고도 넘치고 이 그릇이 다 차자 이 기름이 끊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아내는 그냥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 장관의 나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요단강의 물에 7번 담그라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6번째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7번째 물을 담그자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탄 배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10날간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 기진맥진해서 살 소망을 다 끊어졌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라 앞에 서야 하겠다. 놀라운 것은 이제는 선장도 백부장 군인들도 제주도 다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이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며 살았다 소리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너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미션, 사명이 있기에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미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생명, 목숨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문의 모든 성도들은 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잠잠케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진리 생명 군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믹션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 하늘에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끈이 생명줄임을 알고 늘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또 나라가 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